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악인의 힘과 의인의 힘.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악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악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세상에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뿌리채 뽑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의 맞서기를 명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라고 해서 그 배경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맞서기라는 얘기는 교훈이라는 얘기예요. 교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그 친정을 노래한 것이지만은 모든 그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시대 영원히도 악인이 행하는 그 힘, 악인이 행사하는 그 힘과 결국은 의인이 행사하는 그 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의인들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아히멜렉의 집에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라는 그 얘기는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몰래 숨어 있다가 요나단하고 이제 약속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지금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나는 이제 떠나가는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이제 참석하겠다. 식사 자리에 참석하겠다. 그 전에 뭐 창을 던지고 해가지고 죽일 뻔하고 몇 번 했는데, 이제는 영혼 이렇게 진짜 이제 결벌해야 할 시간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숯불에 숨어 있고 요나단이 가서 이제 사울의 그 의중을 살피고, 그랬더니 사울이 엄청 노하면서 그거 당장 죽여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이 너무나 슬퍼서 다윗에게 이제 가서, 물론 이제 화살 쏘가지고 이 편에 있다, 저 편에, 네 앞에 있다, 네 앞에 있으면 지금 위험한 거고 저 편에 있다 그러면 괜찮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요나단하고 헤어져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도망가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몰라. 혼자 갔는지 아니면 수행원이 한두 명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무작정 찾아간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높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찾아가지고 그동안 오느라고 배도 고프고 아무런 이렇게 무기도 없고 해서 아히멜렉이 그 떡이 있냐,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없고 진설병이 있다. 이건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데 너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것을 접하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안식일날 밀 비벼 먹고 하다가 왜 안식일날 못할 일을 하냐고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도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의 명령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부정하고 딴 데 신경 쓰고 그냥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지고 이럴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이 급하기 때문에, 아주 급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간다라는 말로 이렇게 아히멜렉의 얘기를 소개를 했고, 아히멜렉은 지금까지 늘 이렇게 다윗을 도와왔단 말이에요. 뭐 왕의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또 지도력이 있는 장군이기도 하고,
뭐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부터 굉장히 장군 노릇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위 되기 전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러 갈 때에 블레셋 사람 손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전쟁에 내보내면은 다 이기고 와.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와, 더 많이 성과를 갖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갈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아히멜렉은 늘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러한 장군이고 또 왕의 사위고 하니까 늘 돕던 대로 그래 도왔단 말이에요. 아무런 그게 정보가 없어.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무기도 안 갖고 오니까 혹시 무기 있냐 했더니 무기는 없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맡겨놓은 그 칼은 있다고 좋다고 해서 그 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죽을 뻔했죠. 다윗은 어쨌든 블레셋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굴에서 이제 숨어 살다가 뭐 아굴랑 굴인지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굴에 숨어 살면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에 억울하고 또 원통한 자들 또 억울하게 그 억울함을 당한 자들 해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지내던 그런 시점인데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에게 찾아왔다가 간 것을 도액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도액은 그 에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목자장이기 때문에 목자들을 주관하고 양들을 치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얻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봤으니까 진실이 뭔지 알죠. 그 아히멜렉이 같이 이렇게 다윗하고 역적을 연고를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다 알죠. 다윗도 그때 도액이 있는 걸 보고 요즘 말로 하면 좀 기분이 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분이 쎄한데 뭔가 깨림직하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이래도 혹시 이 정도로 그러한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고 사울은 다윗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돕는 자가 누가 있냐 돕는 자들 다 처형한다. 다윗을 도와가지고 나를 같이 끌어내려고 용모한다. 이렇게 막 성토를 할 때에 도액이 나와가지고 아히멜렉이 같이 용모하는 거 봤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이게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와가지고 둘이 용모해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다. 이렇게 거짓말로 왜곡해가지고 보고하는 바람에 거기 도읍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붙잡아 온 거예요. 다 붙잡아가지고 그 수하들에게 다 죽이라고 용모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세운 제사장을 누가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러니까 도액이 네가 죽여. 도액은 그거 별로 상관없지 않으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노땅에 있는 그 말에 있는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젖먹이고 짐승이고 다 살해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제사장이기도 한데 그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다윗에게 겨우 이제 살아서 도망와가지고 피해가지고 이러이러 했다라고 보고했다는 거죠. 보고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얼마나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분노도 있었을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내가 도액이 거기 있는 거 정말 깨림직하고 저거 이상한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찌 설마 이렇게 하고 도망왔는데 그 설마 했던 것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심정을 물론 그 당시에 바로 시를 썼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2장 1절입니다.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강포한 자여 하는 얘기가 강포한 자는 용사여 하는 이렇게 단어하고 똑같아요. 근데 악한 일에 아주 용감하고 뭐 두려움 없이 그냥 뭐 거칠 것이 없이 나서는 이러한 자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강포한 자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영웅처럼 이렇게 용감한 용사처럼 나가가지고 싸우면은 다 이게 영웅으로 다 칭찬받는데 이 도액이라는 자는 그러한 거는 상관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무지막지한 일, 뭐 정말로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악한 일도 아주 용감하게 자신있게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한 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포한 자는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거침이 없는 뭐 두려움 없이 나서는 이러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아주 아주 용감한 용사, 뭐 영웅 이런 자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거. 그래서 그 악한 일, 악한 계획을 자기 세워가지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모험해서. 뭐 사실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죽였는데 그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내 역시 나는 천재야. 천재야. 일단 상황을 잘 이용해가지고 나 충분히 출세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 하는 얘기는 네가 그 악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랑하고 뭐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다 죽이고 그 마을 다 학살해가지고 다 살아있는 존재는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을 이뤄가지고 자기는 또 나름대로 권력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의인들은 보호하고 물론 제사장 죽었지만은 보호하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는 거야. 네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계획을 다 이뤘다고 좋아하지 결국 너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의인들을 향해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혀가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 혀가 칼보다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펜이 뭐 칼보다 무섭다, 강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런 뭐 격언도 있고 한데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얼마나 날카로운 이 칼같이 이렇게 간사를 행해가지고 결국 그 혀가 잘못된 악한 혀로 인해가지고 그 제사장 85명 다 죽이고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학살하고 다 죽이고 한 그런 끔찍한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혀가 그만큼 간사하고 날카롭게 삭도같이 악을 행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끔찍한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선보다 악을 행하고 악을 또 좋아하고 또 그 의를 말함보다 의를 진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그 모함을 했다고 해가지고 속여서 모함을 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사랑했지 하고 셀라는 분위기를 바꾸라는 얘기인 겁니다. 연주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인 것이고 뭐 하여튼 분위기를 바꿔서 네가 이렇게 했지. 4절 간산해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네가 이렇게 했지, 너 또 이렇게 좋아하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네가 악을 꾀하고 악한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엄청난 그 끔찍한 일들을, 잔혹한 일들을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걸 좋아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비록 너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 그리고 너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짓을 한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넌 그 장막에서 뿌리채 다 뽑아버릴 거야. 영원히 멸망시켜 버릴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 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뀐 겁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음을 하기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뿌리채 뽑히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항상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필기정으로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는 이게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그래서 그 저를, 그러니까 악한 일을 꾀하는 그 자, 여기서는 도액이죠. 에돔인 도액인데 그 자를 향해 가지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죠.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힘으로 삼아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돼. 비록 의인이 이 땅에서는 그 악인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짓밟히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의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데 너는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돼. 돈만 되면 돼. 그래서 돈의 힘이 사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요즘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전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돈이 있으면은 모르는 거 없고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사전능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사실 발휘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세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어설프게 많은 사람들은 그 돈 자랑하고 이상하게 좀 저질적으로 놀고 졸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수 세력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돈이 많기 때문에 경단위로 있기 때문에 조단위도 이제는 시시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세상의 권력도 쥐락펴락하고 모든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 관계를 다 지 손에
이렇게 그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정도로 돈의 힘이 강해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돈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돈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탄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그 짐승의 역할을 하는 그 권력자가 그 우뚝 서 있을 때, 가정하는 곳에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철장으로 질거럽게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지요. 그래서 돈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액도 마찬가지로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재물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래서 그 악한 계획, 악한 일들, 악한 짓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누구도 자기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좀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 그 심판 당함을 보고 뿌리치 다 뽑히고 멸망 당함을 보고 저 사람 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저 짐승은 온 세계를 그냥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던 완전히 통제 사회를 이뤄가지고 모든 존재를 다 통제해서 자기 손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럼 결국은 다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네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죠. 8절인데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악으로 자기를 방어벽을 쌓아가지고 무슨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튼튼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성이 절대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은 이 다윗은 또 의인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밖에 안 되고 그거는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푸른 감람나무라는 얘기는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얘기하죠. 올리브를 얘기하는데 올리브유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버릴 게 없는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등대 7 가지가 있는 등대에 붙는 기름도 감람유예요. 치료에도 쓰이고 음식에도 안 들어가는 데 없고 피부 바르고 자면 피부도 좋아지고 안 쓰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도 감람나무가 굉장히 수명이 길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 몇천 년 된 감람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올리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는 이제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데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할 때 있었던 그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살고 수명도 길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에 44절 푸른 것처럼 그래서 열매 맺는 것처럼 할 때 그것도 감람나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 전부 다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귀히 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빛을 밝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감람류, 그것도 이제 푸른 감람류, 절대 시들지 않은 푸른 감람류 같은 그러한 삶을 의인들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힘, 악인이 자랑하는 그 권력, 돈, 이런 거를 통해, 악을 통해서 얻은 그 힘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그러한 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악한 자에게 그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은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유익을 주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귀히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힘과 의인의 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집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원히 쓰임받는, 그러니까 악인의 힘은 찰나고 잠깐이고 의인의 힘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그 결과를 너무나 극명하게, 너무나 크게 뚜렷하게 이렇게 대비되게끔 이렇게 대하시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완전히 뿌리쳐 뽑아가지고 심판해버릴 것이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쓰시고 하는,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선이죠. 하나님 자체가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랑 그 악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지옥불에 심판을 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은 주님의 본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인 거예요.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다윗의 심정이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또 죄책에 빠지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 제사장들 다 죽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릴 수밖에 없고 감정에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지금은 좋아하지. 지금은 세상 먹고 권력 얻었다 해가지고 낄낄거리지.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야. 하나님께서는 다 뿌리쳐 뽑아버리실 거야. 그래서 그 아비아달이 이렇게 다윗에게 왔을 때에 막 울면서 그냥 위로를 했겠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래도 우리랑 같이 지내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영원히 그 푸른 감람나무처럼 쓰실 것이고,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미래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힘, 악인의 결과와 의인의 결과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지금은 엄청나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비통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정을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의인들을 기뻐 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감람나무처럼 쓰실 거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 같이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고백